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출생의 비밀이에요. 출생의 비밀. 오늘 말씀은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태어나는 것, 믿음으로 다시 거듭나는 것도 말하지만, 거듭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뭔가 다시 태어나는, 뭔가 출산하는 어떤 그런 믿음을 오늘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 29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을 받느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가는 자가 성령을 따라가는 자를 받게 하는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태어난 아들이 성령의 방법으로 태어난 아들을 기록했듯이 지금도 그러합니다. 자, 이 말씀의 배경을 혹시나 알고 계십니까? 아마도 다들 눈치채셨으리라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이제 주시는 그런 과정을 오늘 한번 차근차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아들의 의미가 단지 아들 한 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민족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이 75세 때의 일입니다. 75세. 그러니까 우리로 생각하면 이미 많이 늦었죠. 인생의 후반부에. 왜 하나님은 이 믿음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왜 75세 때 시작하셨을까?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75세 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뭔가 이 이삭에 대한 이 말씀, 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 아니면 너무도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자손에 대한 약속을, 첫 번째 약속을 그렇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약속을 받았으니까 아브라함의 삶 속에 뭔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1년을 기다리고 2년을 기다리고 3년쯤 기다리니까 어땠을까요? 좀 지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4년을 넘어가고 5년째가 됐습니다. 75세가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80이 될 때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럼 보통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그때 잘못 들었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내가 뭘 잘못 들었나? 잘못 받아들였나? 이렇게 어떤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80세 때까지 아무런 일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들을 다음 세대에게, 자식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하다가 정말 자기의 신실한 종에게 물려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엘리에셀을 생각했습니다. 엘리에셀에게 이 재산을 물려줘야 되겠다. 그 종을 상속자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점에서 다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4절입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종이 아니라 내 몸에서 직접 낳는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라고 정확하게 한 포인트를 이제 더 깊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뭔가 아브라함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그 약속을 뭔가 예배 시간에 어떤 증거로 보여줬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명한 횃불 언약입니다. 3년 된 암송아지,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을 반으로 쪼개서 제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산비둘기 새끼, 집비둘기 새끼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비합니다.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물론 3년 된 암송아지, 암염소, 수양을 반으로 쪼개는 거, 그것도 굉장히 좀 힘든 일이죠. 근데 산비둘기를 어디서 잡았을까? 어떻게 잡았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집비둘기 새끼는 그렇게 흔하게 준비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하여튼 그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마 일찍부터 준비했겠죠. 그런데 계속해서 기다리고 정오가 되고 또 오후가 되고 한밤중이 됐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갑자기 화로와 타오르는 횃불이 나타나서 그 쪼개진 재물 사이로 지나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이 너와 나 사이에 맺은 언약이다, 약속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아주 유명한 횃불 언약입니다. 자, 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재물을 드렸고 정말 그 재물을 주님께서 어떤 표징으로 증거로 그렇게 횃불로 확증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나 사이에 이렇게 약속한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정말 아들을 주시려나 보다. 이제 그게 80세였습니다. 80세. 그리고요, 또 시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아무런 일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5년이 흐를 때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도합 약속을 최초에 받은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난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 주시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그 아들이 아들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이 단지 아들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이 이제는 85세가 되었습니다. 85세. 그때 아브라함은 또 고민합니다. 10년이 지났는데 내가 이렇게 마냥 넉넉고 기다리는 게 옳은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뭘 좀 해야 되지 않나? 뭔가 그것을 추진하고 뭔가 만들어내고 이런 일들이 나에게 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뭘 했을까요? 뭘 했을까요? 30일 작정 기도 아니면 40일 작정 기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좀 현실 가능성 있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사라가 제안했습니다. 내 종 하갈, 젊은 종 하갈을 당신에게 둘째 분으로 줄 테니까 이 아이를 통해서 아들을 출산하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현실적이죠. 가능성이 있는 일입니다. 종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젊으니까 충분히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컸겠죠. 그런데 이게 실수였습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삶 속에 뭔가 불신앙의 오점, 고통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전에도 설교했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실수하는구나를 생각합니다. 뭔가 기다림이 길어질 때, 약속이 늦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때 내가 잘못 들었나?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을 잘못 이해했나? 기다려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포기하거나 뭔가 내 방식대로 해보려는 그런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뜨거운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하나님의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그런 시점이 아브라함에게도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좀 이제 이왕 받은 약속, 그때 횃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확증하셨는데 내가 이걸 좀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뭔가 받았으니까 실제로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뭔가 믿음이 있었는데, 그래서 말씀을 받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원래 이삭을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먼저 낳았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 안에도 먼저 기다리고 뭔가 기도하는 어떤 과정 가운데 지치고 뭔가 내가 잘못 들었나?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못하시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이스마엘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인생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보면 믿음이 뭔가 도대체? 믿음이 뭔가?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생각해 보니까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리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역사, 행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구나.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죠. 싸움이 일어납니다. 어느 세월에 기다려? 어느 세월에? 내 인생 다 갔어. 좋은 때 다 갔어. 가능성도 없어졌고 모든 것들이 다 바닥이야. 그래서 믿음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그나마 믿음이 있다는 사람도 이스마엘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요 한 방이 아닙니다. 믿음은 한 방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래 가는 것입니다. 지속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한 방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하고, 뭔가 나에게 완성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스마엘을 만들어내고, 이런 일들이 그렇게 나타나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삭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왜 이렇게 더디 진행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의 한계인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잊고 계신 건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믿음의 사람을 향하여서 뭔가 이삭을 주시는 그 과정 그 자체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목적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아브라함의 믿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이 한 방으로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 뭔가 그의 삶 가운데 내가 널 사랑한다, 어떤 내가 너에게 이런 약속을 준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을 봅니다. 나중에 지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의 끝에서 그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그 믿음을 보게 되죠. 이삭을 드릴 때. 말도 안 되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마 아브라함의 수준을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지막 수준을, 믿음의 수준을 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런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는 어떤 그 사건은 이런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횃불 언약을 주시고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13년이 흘렀습니다. 첫 번째 약속을 받고 13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99세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사라가 직접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창세기 17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라가 직접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때쯤 되니까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믿음의 한계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분량이 엄청 다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직접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웃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는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요 엎드려 웃었다는 것입니다. 엎드려서 기도하는 척하고 아마 피식 웃었던지 아니면 허탈한 웃음을 지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아브라함이 웃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요, 또 사라는 어땠습니까? 18장 12절입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고 내 주인을 봤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도 웃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참
어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뭔가 그의 한계치에 도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저히 안 돼. 1%의 가능도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줄 것이다 말씀하시니까 웃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이켜 보십시오. 제 인생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15살 때, 10대 때 건강이 무너졌고 또 정말 그것이 계속해서 1년, 2년, 3년 기도해도 낫지 않았을 때 참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회의가 왔습니다. 한 5년쯤 되니까 이제 그 믿음에 대해서, 제 삶에 대해서 거의 이제 그 절망, 포기, 어떤 그런 순이었습니다. 아마 그때 아브라함과 감히 비교할 수 없지만 그때 심정이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그런데 5년이 끝날 그 무렵에 하나님께서 저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정말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포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어떤 약을 써서가 아니라 정말 1% 어떤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를 확실하게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의 믿음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캐나다 와서 이제 신학을 시작했죠. 또 한 번의 한계를 만납니다. 재정적인 한계, 시간의 한계, 투잡, 쓰리잡 뛰면서 또 교회 사역하면서 능력의 한계, 도저히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포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몇 번 했는 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경험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라는 그 믿음 하나로 그냥 버텼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지혜를 주신 하나님, 재정을 주신 하나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부인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고비를 넘어가 보셨습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고비를 넘어가 보셨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한 방이 아니라 과정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믿음은 한 방이 아니라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그 달려갈 길을 달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위기, 어떤 어려움, 어떤 한계에 부딪혀 보셨습니까? 이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단단하게 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될 때까지 25년 동안, 사라가 90 될 때까지 25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믿음은 실패한 것 같습니다.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셔 어디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 어떻게? 그런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도 믿음의 조상이란 그 사람들도 웃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웃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시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00세 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준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요, 그냥 아들 한 명 낳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삭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난 믿음의 열매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삭은 그냥 태어나서 그냥 딱 태어난 게 아니라 과정이었습니다. 믿음의 과정이었습니다. 이삭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나는 어떻게 얼마나 쉽게 믿음을 포기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감히 그 앞에서 웃을 수 있는지, 이삭을 볼 때마다 부끄럽고 이삭을 볼 때마다 감사하고 그런 일들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지만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해서 또 하나님께서 내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약속해서 믿음이 다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그때부터 새롭게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베드로의 믿음을 주님께서 깊게 하셨죠. 그런 가운데 십자가는 안 됩니다 말하면서 뭔가 베드로의 약점들이, 부족함들이 드러났죠.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서도 또 제자들의 삶 가운데도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두려워하느냐라는 그런 순간들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한 방이 아니라 믿음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런 어려움과 고난과 한계를 극복하고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연단하십니다. 그리고 영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구약부터 신약까지의 모든 이 성경의 말씀들, 스토리들을 생각해 보면요, 믿음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들을 우리가 언뜻 똑같은 역사들을 우리가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세우시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하셨죠. 여러분,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정탐해서 이제 효과적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 이것입니까? 아니었죠. 그냥 고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것은 여리고성을 7번 도는 7일 동안 도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무슨 전략이 필요합니까? 거기에 무슨 정보가 필요할까요? 여리고성 도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탐하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결과를 보면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믿음이 한계에 부딪힙니다. 믿음이 위기를 만납니다. 또 한 번 그 믿음으로 위기를 넘고 한계를 극복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구원의 역사 가운데 반드시 이런 과정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힘있고 건강할 때, 모든 기능이 100%일 때 왜 30대, 40대 모세를 쓰지 않고 80세 때 모세를 쓰셨을까요? 80세 때 모세는요,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말도,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그 말도 못합니다. 이렇게 말한 모세를, 고백하는 모세를 왜 부르셔서 쓰셨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정말 그 핵심 말씀의 어떤 그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핵심을 보면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설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과정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생각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나의 연약함이 다 드러나고 나의 한계를 다 드러내서 그 믿음으로 그것을 힘겹게 넘어갈 때 우리는 그 넘어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이건 100%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조금 더 들어간 것이 아니구나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믿음의 비밀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힘을 다 뺄 때, 힘이 다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어떤 그런 믿음의 비밀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십시오. 또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침략으로부터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때 사사 기드온에게 주님께서 이 위기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미디안에 13만 명, 정말 13만 명의 적들이 이스라엘 앞에 그렇게 포진하고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라, 용사를 뽑아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허락하신 숫자가 300명이었습니다. 왜 주님은 왜 하나님이 이런 무리한 전쟁들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의 힘과 능력은, 우리의 가진 것은 300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13만의 적을 물리치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이것이 믿음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일들일까? 한계였습니다. 절망의 한계, 능력의 한계, 한계였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기드온이 그 전쟁에 나가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전쟁은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전쟁은 내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구나. 전쟁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기는 것이구나.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싸움, 모든 전쟁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가 한다고 생각했을 때 나의 힘을 빼시는 과정들이 믿음의 과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전쟁은 내가 이기게 하는 것이다. 내 권능이 너를 붙들고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완벽하게 보이시는 일들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구원을 이루신 그 십자가, 왜 주님은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을까?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전능하신 주님께서 힘없이 무능하게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위에서 주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와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이 승리의 믿음의 반전의 역사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아주 무능해 보이는,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가 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 없이는 주님을 따를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십자가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죽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한계를 만나서 절망하는 것입니다. 내 힘은 안 되는구나. 내 능력은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구나. 내 믿음조차도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주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조차도 주님, 이것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를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만나신 그 십자가는요, 예수님께도 절망이었습니다. 예수님께도 고통이었습니다. 한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계를 믿음으로 넘어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300을 가지고 주님,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25년을 기다렸지만 아무 일도 내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경험하는 그런 차원의 믿음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런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단지 주님의 십자가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대로 이전부터 그 십자가의 진리는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한계를 만나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 자기의 가능성, 모든 것들이 그 십자가에 죽을 때 내가 한다. 전쟁은 내가 한다. 너의 인생은 내가 붙들고 있다. 그리고 너에게 준 약속은 내가 이룬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아주 중요한 우리가 믿음을 이해되는 진리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뭐냐면 믿음이 있었지만 믿음 더하기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법을 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은혜로 그냥 기다렸을 때 이삭을 낳았지만, 그런데 뭔가 자기가 해보려고 했을 때 믿음에 자기의 생각을 막 집어넣고 자기의 어떤 방법을 집어넣었을 때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리고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스마엘은 13살이었는데 성경을 보니까 13살 많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고 때리고 핍박했더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죠. 그런데 연약해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이 있고요. 연약하기 때문에 요리조리 내 방법으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가는 믿음도 있습니다. 근데 믿음은 연약해도 분명히 갈 수 있는데요.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진리의 길을 가지 않고 곁길로 갈 때 이스마엘이 출생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짧은 광야를 40년 동안 돌아다닐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믿음을 뿌리 뽑으시려고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번 내가 해봐, 한번 기다려봐, 내 믿음을 내가 다시 한번 보기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13살 많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고 때리고 핍박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는요,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일로 근심과 마음의 고통이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말씀 배경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8절 2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했잖아.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받게 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온전한 믿음으로 이삭의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의 믿음 안에 또한 다른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스마엘의 믿음입니다.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 이스마엘이죠.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 태어난 자 이삭이죠. 이삭을 박현과 같이 이제도 그러하리라. 이제도 그런 일이 있다. 쉬운 성경으로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태어난 아들이 성령의 방법으로 태어난 아들을 괴롭혔듯이 지금도 그러합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태어난 아들이 있고요, 성령의 방법으로 태어난 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의 방법으로 태어난 그 열매가 있고요, 성령의 방법으로 태어난 열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엄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럴까? 그 이 중에 하나는요, 바로 육체로 난 이스마엘이 성령으로 난 이삭을 괴롭히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도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도 읽어주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골고 가지는 뿐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 믿는데, 믿음의 사람인데 우리 안에 두 가지 생각이, 두 가지 뭔가 삶의 목적이, 두 가지 감정이 늘 갈등하고 부딪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라고 그렇게 말하고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육신의 생각,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플러스 내 생각에서 낳은, 내 방법대로 낳은 이스마엘을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믿음이 있었지만 십자가는 아닙니다.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뭐 부활이고 어쩌고 그거는 나중 일이고 예수님 돌아가시는 것은 안 됩니다. 육신의 생각이죠. 여러분, 뭔가 합리적으로, 뭔가 이성적으로 살다 보면요, 이 믿음과 대치되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르겠습니다. 이거 안 돼? 안 되면 되게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내 방법, 내 생각, 그것이 막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육신의 생각이 역사하고 이 육신의 생각이
또 다른 생명을, 결과를,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옳다라고 말했던 가롯 유다의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건 정말 이성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그게 아니다. 지금은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이건 믿음이다. 이건 바른 행동이다. 그런데 누가 봐도 이성적인 생각,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죽지 못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죽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육신의 생각이 예수님을 죽이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일들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7절 8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이름을 받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요,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삶 속에서 경험됐던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도 경험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낳는 그 뭔가 믿음이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말씀을 믿고 약속을 받았는데 안 되니까,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뭔가 거기에 내 방법이 들어가고, 그래서 나타난 것이 이스마엘, 육신의 자녀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림으로 또 믿음으로 기다렸을 때 주님께서 성령으로 낳게 하는 그 믿음의 결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를 한번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믿음, 그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 믿음을 온전히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만나고, 그러면서 그 한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내 힘으로는, 내 방법대로는 안 되는구나를 뼈저리게 경험하면서 그 믿음을 뚫고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그 기다리는 과정에서 나의 한계를 만날 때 이게 안 되나 보다 확 뒤집고 안 되는구나 갈아치우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뭔가 그 한계를 뚫고 가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인내함으로, 우리 인내함으로 그렇게 뚫고 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인내하지 못해서 우리의 방법대로 만들어내는 것들이 이스마엘이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도 혹시 이스마엘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정 안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뭔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우리의 생각들이 적당히 섞여 있는 가정의 문화, 한 가지 재물을 두고 주님께서는 이것이 복과 저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주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도대체 뭘까? 바로 이 재물을 얻는 모든 과정 가운데, 이것을 사랑하고 붙드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나의 생각, 나의 방법,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속이고 사기치고 이런 것들로 많은 사람, 저 사람은 저렇게 하면서도 잘 사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 나는 믿음 때문에 끝까지 내가 내 선을, 내
바운드리를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실제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말씀은 100% 옳습니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냥 이 말씀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말씀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오늘을 견뎌나가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언젠간 주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더 견고케 하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를 삼으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씨, 성령의 씨, 성령의 열매,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30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요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그 뒤에도 말씀을 요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을 얻어보라.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것은 신약에 기록한 말씀이잖아요. 한참 아브라함의 역사는 이전에 오래전 히스토리고,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교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요, 당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냥 같이 있으면 안 되나? 같이 자라면 안 되나?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야만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상급, 이것이 영원한 너의 축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게 쉬웠을까요? 이스마엘도 아들인데 어떻게 떠나보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단련된 믿음이, 경험된 믿음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이스마엘을 떠나보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집니다. 저는 이것이 회개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내가 잘못했구나 뉘우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지만, 결과적으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를 내 방법, 내 뜻대로 섞어가지고 뭔가를 내가 만들어냈다면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까지가 회개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삶을, 이것을 기뻐하시나 인정하시나? 그러면 그것이 아니라면 내가 결단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떠나보냈을 때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축복의 결과로 나의 삶 속에 나타날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종과 그의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이스마엘의 습관을 내어 쫓으라. 이스마엘의 열매를 내어 쫓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갈등합니다. 주님,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갈등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들어갑니까? 들어가면 다 죽을 텐데. 이 과정이 또 우리에게 또 도전되는, 하나님께서 도전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뭔가 우리의 삶의 일을 선택할 때, 미래를 선택할 때 뭔가 모든 사람들이 이거 좋아, 이거 괜찮아, 이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고민하고 주님께 기다리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스마엘을 낳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낳는 그런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날 것입니다. 가정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다라고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믿음은요, 한 방이 아닙니다. 믿음은 장거리 경주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 사도 바울도 여러 가지 삶의 한계, 믿음의 한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기다림으로 잠잠함으로 그 시간들을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을 지나가십시오. 자꾸 뭐 이렇게 바꾸고 뒤집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말씀에 막 뭘 집어넣으려고 하지 말고, 편법으로 이스마엘을 만드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하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묵묵하게 담담하게 걸어나가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냥 실패하고 넘어지고 한계에 부딪혀도 믿음으로 다시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아닙니다. 그거 다 아시고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들을 만나게 하셨고 거기에서 좌절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웃었듯이 우리도 이게 믿음인가 하고 허탈하게 웃을 때 주님께서 다시 한번 그냥 믿음으로 걸어가라고 약속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한 방이 아니라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떠나보내야 될 이스마엘이 무엇인가? 그것이 하나님과 맞지 않는, 말씀과 맞지 않는 습관일 수도 있고 내 인생의 방법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것일 수 있는데, 회개는요 추상적으로 그렇게 그걸 생각하고 그냥 회개합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는 것에서 다시 새롭게 그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원래 약속하셨던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형통케 하고 동서남북을 밟는 땅을 내가 네게 주리라는 그 말씀이 그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제일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계시하셨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